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라. 사람 마음이 그릇인 거 아시죠? 그릇이에요. 분명히 진짜입니다. 그릇이에요. 그릇이 있는 그릇 안에 뭔가가 있을 때 그 안에 들은 것이 나오죠. 내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 있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거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은 그릇인데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와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갑자기 마음에 은혜가 꽉 차게 되면 막 기쁘기도 하고 그냥 막 인심도 쓰고 막 그래요. 그게 내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담아진 것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라지게 되면 안 나오기도 하고 다른 게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은 그릇이다.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마음의 중요성, 그 다음에 마음의 부작용,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알아볼게요. 마음이 그릇입니다. 그릇이라면 뭔가를 담아야 되겠는데 안 담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가보자 해서 가봤더니 깨끗하고 청소가 됐어요. 그때 몇을 데리고 들어왔다?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는데,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라고 하는 완전은요, 하나가 7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심해지고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뭔가는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채워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빨리 채워야 되는 거죠.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은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요성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음의 중요성. 잠언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마음을 통제한다, 다스리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답니다.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없다. 요즘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하늘에서 그냥 폭격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폭격이에요. 그 폭격이죠. 그러니까 동해 쪽에다 항공모함 한 척 갖다 놓고 서해 쪽에다 항공모함 한 척 갖다 놓고 그리고 비행기를 막 여러 번 하게 되면 김정은은 아무 대응도 못하고 초토화가 돼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의 비행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나라의 수준이 됩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높이 성벽 쌓아놓고요, 탄탄하게 안에다가 양식 다 집어넣고 물 채워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데 요즘엔 그게 소용이 없어요. 옛날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이 제어되지 아니하고 통제되지 아니한 사람은 성벽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도적의 위험을 당하죠. 그죠? 전쟁의 위협을 당하죠. 항상 뺏길 염려가 많지요. 불안하지요. 초조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을 꼭 지켜서 그래야 삽니다.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 씀씀이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노를 격발한다. 격동한다. 내 속에 화가 있고 분이 있고 노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르르 하고 쏴제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야, 굉장한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을 통제한다, 내 마음을 다스린다, 내 마음을 컨트롤 잘하는 건요, 그러냐는 건 뽀빠이보다 더 좋은 거고, 장군보다 더 좋은 거고요. 그죠? 옛날에 장군, 용사 장군 하나가 몇천 명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용사보다 나은 것이 뭐예요? 진정한 용기, 진정한 용사, 진정한 힘 있는 사람은 뭡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오는 격동, 격발, 분노 이런 것들을 자제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장군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마음 하나 못 다스려가지고 진짜 고난 속에 처지고 빠지고 어렵고 힘들고 쌓아놨던 공중탑 다 무너지게 되고 다 여러분 신뢰가 탁 깨져버리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이중성을 말하고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그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나와요. 나와요. 그렇게 여러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렇다 그러니까 마음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마음은 숨길 수 있고요. 마음은 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가립니까? 언제까지 못 가립니다. 숨길 수는 있어요. 숨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속 여러분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거룩한 척하고 전에도 말했잖아요. 얼굴에 뭐라? 얼굴에 속지 말아라. 저 얼굴 굉장히 준수하죠? 머리 깎고 스프레이 쫙 뿌렸어요. 그런데 얼굴에 속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탤런트 얼굴에 속지 마세요. 미녀 얼굴에 속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몰라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것은 숨김없이 어느 날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을 갖다가 일주일, 2주일 숨길 수는 있으나 어느 날 갑자기 본성이 탁 터져 나올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게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회개할 때 어디를 쳐요? 가슴을 쳐. 가슴. 한번 쳐보세요. 쳐보세요. 회개할 때 내가 잘못했 내가 어머야 가슴. 왜 죄 없는 가슴을 치느냐고. 가슴을 치느냐고. 왜? 가슴의 문제예요. 속에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을 치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하면 궁둥이를 치든지 왜 가슴을 치느냐고. 여러분 가슴이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야 마음 좀 곱게 써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곱게 써야 돼요. 마음을 곱게 써야 여러분 그래요. 자, 마음의 부작용이 있어요. 마음의 부작용. 여러분 참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근심 해보셨지요? 한숨 푹푹 쉬면서 여러분 한숨 푹푹 쉬면서 근심요 오래 하면 큰일 납니다. 오래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어떻게 해서든 마음은 풀어버려야 돼요. 응어리진 거 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한 맺힌 거 빨리 풀어야 돼요. 화병 있는 거 빨리 풀어야 돼요. 풀려면은요 상담사 찾아가서 상담하지 마시고 교회 올라가서 그냥 울어버려 그냥 막 울어버려 그냥 저한테 뒤에 꾼 꼬려 잠그고 울어버려 그냥 막 가슴을 치며 울어버리고 땅바닥 치며 울어버리고 싹 울어버려 그냥 막 하고 울어버려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러다 터지는 역사가 있어요. 마음이 확 풀어지고 터지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근심이에요. 근심. 이 근심 오래 가면요 진짜 속병 걸리고 근심 오래 가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은요, 주님 앞에 올라가서 찬송하다 예배드리다가 근심 풀어주면 되는데, 그것도 이상하다 싶으면요, 여러분들 개그맨들 노닥거리는 거 보고 웃으라고. 그래서 풀어버려야 돼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이 내 마음 깊숙한 곳을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작용이 큰지 몰라요. 신명기 15장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 품지 말아라.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요. 악한 마음, 잔인한 마음, 미운 마음, 증오의 마음, 포악스러운 마음, 이런 거 품지 말아라. 품지 말아라. 자, 졸리시죠? 우리 한번 가슴을 빵 치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아이고,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네. 악념을 품지 말아라. 나쁜 생각이에요. 악념을 품지 말아라. 악한 생각 같은 거, 이런 거 품지 말아라. 여러분, 아이고, 그거 조금 품었다고, 조금 품었으면 상관없어요. 빨리 풀어보면 되니까. 근데 이상한 거는요, 마음에 계획한 것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 행동으로 나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때고, 곤고할 때, 어렵게 만들 때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을 나쁜 생각 볼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생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고개를 흔들며 떠나갈지어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을 통해서 악한 생각을 막 몰래치세요. 이 악념을 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요.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성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 급한 말은 거짓 자칫 심판의 근거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입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것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질 난다고 함부로 말을 해버려요. 함부로 말하지. 두 번 한 적이 있는데 빨리 회개하세요. 함부로 말한 거. 그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한 거. 급하다고 생각 없이 급하게 말한 거. 그래서 상처 준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급한 마음에서 생각 없이 급하게 한 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 속에 품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적의 마음을 품으면 도적이 나와요. 거짓이 품으면 거짓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심은 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나오게 여러분 돼 있다. 잠언 14장 29절에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실수가 많다는 말이에요. 실수가 많다. 그래서 잠언 21장 5절에 보니까 조급한 자는 궁핍함이 따를 뿐이니라. 마음이 조급하면 가난이 따른대요.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조급한 가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가지고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자기는 아유 미안해 실수했네. 그러지만 여러분 그래요. 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사람을 사고를 쳐갖고 사람을 죽여놓고 죄송해요. 그러면 뭐 하겠느냐고요. 응? 사람 죽여놨는데. 사람을 갖다 그렇게 여러 번 피해를 주놓고서 죄송하다고, 그 죄송한다고 해서 자기는 죄송한 줄 몰라도 그 피해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다 잃었는데. 예? 가족을 잃었고, 그냥 아버지를 잃었고, 엄마를 잃었고, 자식을 잃었는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한 자,
성질이 급한 자, 이런 사람은 굉장히 좀 조심하십시오. 조금 마세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내 단점은 그거다. 내 단점은 이 조급함이다. 성질 급한 거다. 그러니까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지. 주여 도와주셔서 조심해야지. 주님 입을 다물게 달래주시고 가려서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입 조심하게 하시고 입 조심.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잠언 17장 20절에 보니까요.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잠언 28장 14절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이 빠른지라.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는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것이 마음의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그릇인데 마음속에 뭐가 담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게 돼요. 말이 나가 행동이 나가요.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느냐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사무엘하 13장 2절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암놈이 있었는데 그 누이 다말을 사랑했대요. 같은 아버지예요. 그랬는데 심화로 병이 되니라 그랬어요. 누이가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 이게 상사병이에요. 이게 심화로 병이 되었느니라.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눕고 밥도 안 먹고. 여러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잘한 게 아니라 이게 나쁜 병이었습니다. 나쁜 병. 그래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 결혼식. 그런데 이게 암놈이 나쁜 놈이에요. 마음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사륙이 일어납니다. 형제간의 사륙이 일어납니다. 이게 마음의 심각한 부작용이에요. 심각한 부작용.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예쁜 마음으로 만들고 착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착해지리라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으로 채우면 안 되고 염려와 근심 이런 거 타면 안 돼. 슬픔, 우울 같은 거로 채우면 안 되고 욕심과 탐욕 같은 거 이런 것도 채우면 안 되고 미움과 증오로도 채우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뭘로 채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채울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잠언 7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팍 새겨가지고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으로 말씀이 팍 순간적으로 막 하려다가 아니지. 주님이 용서하라고 그러셨지. 그러니까 용서가 나가는 거예요. 용서가 나가는 거예요. 막 하다가도 아니지. 말씀에 사랑을 하고 하셨지. 그러니까 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어떻게 하고요. 읽고 듣고 설교 듣고 자꾸만 그러는 가운데 내 속에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새겨져야 돼요. 새겨져야 돼요. 내 마음에 새겨진다. 백지에다가 볼펜으로 눌러 써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연필로 눌러 써면요 고무로 지워도 자국이 남게 돼 있다라고요. 우리 마음도 그렇게 눌러 써가지고 지워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장성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장성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뭘로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또 하나 기도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광야 성막에서 거기 보면은요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이게 휘장으로 쳐져 있더라. 성소에는 뭐가 있었다? 네?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었다. 그 떡상 바로 앞편에 금초대가 있었다. 그리고 떡상과 금초대와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 앞에 뭐가 있었어요? 향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향. 그래서 향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갈아 넣어요.
그러니까 꾸야꾸야 향이 얼마나 향이 진동하는지 몰라요. 진동을 하고 향이 가득 찰 때는 성수에 가득하게 향으로 연기로 가득 차서 제사장이 활동을 못할 정도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진짜인지는 몰라도 그 향이 너무 가득 차니까 벌레가 침입을 못한답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속에 기도 향이 가득 차면 더러운 마귀가 침입을 못해요. 악한 생각이 침입을 못해요. 취한 생각이 침입을 못해요. 부정적이고 불의적인 생각이 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여러분 기도의 향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 아직 반도 안 찬 사람도 많어. 바닥에 그냥 깔려있는 사람, 아들 자체도 없는 사람도 있어, 그냥. 예? 가슴 쳐야 돼요. 가슴 쳐. 기도의 향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다른 성경 믿음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보다 강합니다. 믿음은요, 신념보다도 강합니다. 믿음은 참고 견디는 힘이 굉장히 커요. 믿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돌이 막 날라오는데도 말이죠. 하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실 것을 내가 본다 하면서 그냥 맞아가면서 그냥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이지 신념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고통을 이기는 힘이에요. 믿음은 살인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또 우리 가운데 찬양으로 채우세요. 할렐루야. 그냥 찬양으로 그냥 할렐루야 찬양으로. 할렐루야 찬양.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렇게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며칠 전에 저 신학교 MT를 갔다 왔어요. MT를 갔다 왔는데 다들 그냥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찬양을 얼마나 멋지게 잘하는지 몰라. 근데 어떤 사모님한테 탁 댔더니 유행가가 팍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냥 오랜만에 그냥 유행가를 들으니까 귀가 확 열려 그냥 막. 신나서 그냥. 여러분, 찬양으로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찬양이 가정에도 찬양, 사업장에도 찬양이 있고 그냥 입에서 그냥 늘 흥얼흥얼 하면서 찬양도 나오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그것을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살아계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가시면서 영으로 오셨으니 다른 보혜사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시작. 열매가 뭐냐고 9개가 시작. 그래서 사법고시 보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되겠느냐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의 인품과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나와야지. 싸가지 방통 마귀 마음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사기꾼 마음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입니다. 거짓말을 품고 있는 사람은 늘 거짓말이 나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남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늘 속여요. 아버지도 속이고 다 속여요. 속이면서도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마음인데,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보고 그래야 여러분 이런 마음 좋은 생각 많이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생각. 마음은 그릇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부작용이 심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잘못되면 부작용이 심하니까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거. 초창기 60, 70년대 기독교가 엄청나게 그냥 했을 적에 얼마나 그냥 좋았는지 몰라요. 응?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불의와 불법과 불의와 불법 범죄가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이 나라를 덮고 있다니까요. 그 저나 여러분 잘 몰라요. 그냥 우물한 개구리예요. 난 그게 좋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 이 교회 생활 잘하면 돼요. 근데 막상 파고 들어가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불의와 불법 죄악이 많더라. 말세때예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 교회가 있습니다. 예쁘게 종탑이 올라갔네요. 문을 확 열어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시 이제 예쁜 교회가 있네요. 종탑이 올라가 있어요. 문을 열어봤어요. 와그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돼요. 잘했어요. 착해요. 아주 똑똑해요. 기도하겠습니다.